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볼까요? 역대하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0장까지 해가지고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2지파의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12지파 모든 지파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심하게 대했습니다. 토목공사 많이 해서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백성들도 세금과 노역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신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말을 하지요.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역대하 10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0장 19절 말씀이 아마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10개의 지파를 말할 겁니다. 다윗 왕조를 배신했던 10개의 지파.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다윗 왕조, 그러니까 유다 왕조와 베냐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인데 좀 다른 의미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남쪽을 누구라고 어떤 지파라고 어떤 왕조라고 말을 하냐면 남유다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문화적으로 따지면은요 여전히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북한이죠. 이 한민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민족이라는 말과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한민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보통 한민족이라고 하냐면은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쓰는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두고 이제 한민족이라고 말을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나라. 11장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제의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11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을 말할 겁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적대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해야 돼요. 왕이니까 처벌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거겠지요. 내가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 나라의 왕인데 감히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철권 통치를 해서 너희들에게 맛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모읍니다. 12지파 중에 딱 2지파를 모아요. 그 왕을 인정해주는 지파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택한 용사가 몇 명을 모으게 되냐면 18만 명을 모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18만 명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때 당시 모습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인원으로 무려 10개 지파와 싸움을 하겠다라고 르호보암이 사람을 모아요. 그러니까 10대 2의 싸움이에요. 10대 2의 싸움. 말이 안 되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죠. 왕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기어코 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싸움에 명분도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1절에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절 제일 끝자락에 보면은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나에게 돌리려고 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이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그냥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입니다. 그러면 근원은요, 하나님입니다. 르호보암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르호보암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잘못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굴러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의견과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야지 이게 회복이고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세상의 교회는요, 이런 일로 다툴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누구의 뜻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의 생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뜻은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이러면 교회에서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 사탄과의 싸움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때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나는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다투기도 하고요, 이게 노회로 가서 싸우기도 재판을 해달라고 하긴 하고요, 총회로 가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그 싸움을, 그런 다툼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되면은요, 답이 뻔히 보여요.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 싸움과 다툼을 보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을 이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르호보암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요, 스마야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1절 말씀을 잠깐 보아야 됩니다. 1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라고 나와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는 남유다의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두고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과 3절 말씀이 분명히 대상이 달라요. 1절 말씀에는 분명히 10개의 지파를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아닙니다.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냐면 2개의 지파를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성경은 정확한데 1절에는 분명히 10개, 근데 3절에는 분명히 2개의 지파를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올라가지 말라. 왕의 입장에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선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진해가지고 싸우러 가자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러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 했어요. 그럼 왕이니까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니까. 아니지요. 저렇게 말한 선지자 저자의 목을 쳐라 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저 선지자가 싸우지 말란다. 모두 해산. 이러면은요. 왕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모양도 빠지고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나의 자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도 나의 자녀,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싸우러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서 형제끼리 싸우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르호보암은 왜 흥분했냐면 자기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내 문제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쯤 되면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르호보암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못나서
네가 부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을 건드리면 안 된다.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힘을 모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 우리는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노가 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잠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 분노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요, 나의 몫과 나의 분량까지만 열심히 살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오늘 역대하 11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알 수 있거든요. 전쟁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내가 질 때도 있다라는 걸 말해요.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옳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겨서 좋을 것도 없고 저도 좋을 것이 없다. 네가 만약에 이겼다고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으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이 전쟁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마 수많은 결단과 싸움과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벽 예배의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다툼과 어떤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데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왔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명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 주십시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문제,
남편이나 아내와의 문제, 가족과 형제 자매 간의 문제, 회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서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뢰하고 이것을 방법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은요, 피곤해요.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믿으면은요, 모두가 함께 기다려줄 수 있고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반목과 많은 전쟁의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주인공은, 이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10개의 지파와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그 전쟁을 막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 전쟁에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교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